네, 오늘 연합구역 예배로 모였습니다. 잠깐 옆에 얼굴 보이시죠? 옆에 얼굴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잠깐 교제하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활짝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눈이 안 보이도록 또 인중이 짧아지도록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린이 부서에서 이렇게 교제를 시키면 끊지를 않아서 계속해요. 네, 계속 하셔도 좋지만 잠깐 이 말씀을 듣고 이후에 계속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을 나눠줍시다입니다. 네, 제 얼굴을 좀 보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 좀 되게 피곤한 시간인데 제 몸의 컨디션이나 정신 상태나 지금 그렇게 막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상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웃고 있죠. 웃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사실 저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강단에서 매번 얼굴이 노출되면서도 거울을 많이 안 봤다는 게 사실 저의 큰 실수였더라고요. 네, 웃으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웃으시는지. 네, 얼굴 보면 알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얼굴 보면 나옵니다. 저는 이제 부인할 수도 없는 4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위로라고 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평생에 내 인생에서 위로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뭐 어려움이 있으면 늘 그 주변에 돕고자 하는 아주 선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저도 아주 옛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10대에 이제 시골에서 서울이라고 하는 가만히 있으면 코를 베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거기는 가만히 있으면 코를 베어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눈 뜨고 잘 지켜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왜 이제 막 올라와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참 많이 당했어요. 사기도 당하고 막 별일이 다 있었는데 참 그때에 저의 마음의 그 영적인 상태 또한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지 않은 약간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자취를 하고 또 나의 친구들을 만나고 또 내가 다니는 나만의 학교가 있으니 거기서 또 얼마나 또 영적으로 많이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참 그런 생활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계속해서 기쁘지는 않잖아요. 늘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길은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오묘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그 학과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신우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기 싫었지만 몇 번 이야기를 해보면 알거든요. 애가 교회 다니는 애인지 안 다니는 애인지 얘는 모임에 가더라 안 가더라 구별이 되거든요.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했지만 꼭 거기는 또 못 끼겠어요. 그래가지고 신우회에 끌려서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몇 명의 저를 위로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두어 명은 목사가 됐어요. 다른 교단의 목사이기도 하지만 참 그런데 그때에 저는 참 내 생활 편하게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너는 거기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인 티를 내며 살아? 그랬는데 저는 제 맘대로 행동하면서 또 아예 빠지지는 못하겠고 그런 모임에 또 들어가져 있는데 그들이 저를 볼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야, 너는 축복받았다.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야, 그래서 제 마음 속을 봤으면 그렇게 말 못할 텐데 그렇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을 열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잠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는 이끄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는 그런 위로보다도 더 강력한 결코 끊을 수 없고 너무나도 확실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위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같이 못나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위로를 아직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위로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심판받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서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라고 등장해져 있습니까? 흩으신 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1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3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때는 주전 6세기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이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는 활동을 했어요. 그들은 다 보고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말씀 에스겔 36장 19절 말씀이죠.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흩으셨대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에게 흩으신 자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 유다는 이미 그들의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아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요.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건요, 그 민족들을 생명을 다 쓸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 중에 이 심판이 가혹한 것은요,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심판의 결과가 그들이 사랑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빼앗겨서 절망 가운데 어려워하며 슬퍼하며 이를 갈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성소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될 때 진짜 그들은 희망이 없는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인식 가운데 무거운 심판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이 백성이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한 자는 오늘 에스겔의 예언처럼 또 예레미야가 흩으신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타국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판받은 자로 저주받은 자들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자, 하나님께서 성소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언제 끝날까 괴로움 매일매일이 희망이 없는 이 민족의 미래도 없고 개인의 구원도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흩으신 자가 모으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 목자같이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자 어떤 분이세요?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 길을 내어주고 그 양의 울음을 닦아주고 양이 슬퍼할 때 달래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신의 언약의 백성을 저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제 얼굴만 밝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 가운데 있던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저주 가운데서 풀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얼굴은 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몇 분이나 기뻐하며 구원에서 저주받은 것이 나에게 사라졌다는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하시며 사십니까? 정말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참, 이사를 다니다 보면요, 이사 예배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어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철저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라고, 만일 그렇게 살지 못하셨다면 진짜 내 목자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 실제적인 회복입니다. 곡식과 포도주, 기름,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풍성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긴 포로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유다로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주어질 축복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그림이 너무 풍성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자, 12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복, 그 복은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변에 먹을거리, 그리고 내가 소유할 수많은 가축들을 주신다고 하세요. 얼마나 풍요롭고 번영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 곡식과 포도주와 같은 것들은 이 지중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쓰임이 유용하다는 것보다도 이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 같은 것들이 어떤 용도로 아주 중요하게 쓰였는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주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게 될 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도 결혼하면 혼수하잖아요. 그렇죠? 혼수를 근데 상대방이 다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주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결혼할 이 사람을 평생 배고프지 않게 하고 평생 궁핍하지 않게 하겠다. 나를 만나서 내가 의지해야 할 사람이 되어주겠다. 내게 그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는 게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그때에 너를 입히고 먹이고 너가 나를 의지하여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고백입니까? 이게 얼마나 즐거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포도주와 기름과 이 곡식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예언서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보시죠. 요엘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집에 포도주와 기름이 없어서 지금 이걸 짧게 읽으시는 건 아니시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여서 엄청나게 어필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포도주와 기름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칠 만큼 가득하게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내가 너를 꼭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지겠다. 나는 너를 향하여서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축복들을 주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심일까요?
우리를 위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요엘 2장 26절 한번 보시죠. 요엘 2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그 얕은 눈으로는 하나님이 주실 그 재물에만 사실 관심이 가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바라보실 때 특별히 약속으로 관계 맺으신 그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면 그 백성이 당했던 수치와 그 불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다 거두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좋은 것 먹이시고 입히신다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래요. 그런데 그 복은 어떤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어떤 일이 있어도 저주 가운데서 끊어내어 건지겠다. 아주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너는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이런 고백이 너무나도 객관적인 사실로 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이 세상에 책임이라고 하는 영역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은 이제 너무 익숙한 말이죠. 각자도생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국가가 보살펴주던 목자와 같았는데 그 목자가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도사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각자도사는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는 노령사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각자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말기를 행복하게 각자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도생, 각자도사. 우리 인생에게 맡겨진 짐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 책임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이 각자도생, 각자도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 그런 방식이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겠다고 하세요. 어려움이 처한 자들을 찾아와서 내가 길을 열어주고 내가 너희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백발은 긴 세월을 지내신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들을 말씀드리겠죠. 이 선배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공경하고 대우를 해드린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잠언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가 얻게 되는 마지막의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은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고 아등바등 살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끝까지 그것을 붙잡다가도 놓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때 얻어지는 것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내게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젊을 때나 노년일 때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집요하게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역예배입니다. 여기 우리 선배님들 참 많이 계셔요. 사실 저에게 가장 많은 위로를 주신 분들이시죠. 구역 모임을 하거나 만나면 참 저를 위로를 많이 해주십니다. 포도주와 기름 같은 것들도 직접 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제게 위로를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약속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저를 위로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구역에 역한 자가 할지라도, 우리 구역에 함께 오래 있었던 믿음이 좋은 자라 할지라도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다 인도해 가십니다. 또 그 주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는 근심이 없고 기쁨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에는 근심이 없고 기쁨만이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로다. 아멘. 바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했던 그 핵심의 메시지가 오늘 13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이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들이 근심을 버리게 될 것이고 기쁨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요즘 시대에 사실 이 근심 대신 기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요즘은 좀 어색하죠. 폭력적인 시대이긴 합니다. 지금 뉴스에 한참 도배되고 있는 것 여러분도 보고 계시잖아요. 청년층의 노동 시간을 늘리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빨리 쉴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몰아서 일하고 많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한 만큼 쉼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지만 청년들의 지금 보이는 반응은 어때요?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청년들 포함해서 인생에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취직도 해야 되지, 이직도 해야 되지, 퇴직도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노동시간 늘리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그 마음에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것을 줘도 위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청년들이 내상을 입었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요, 이런 모습만을 보아도 이 시대는요, 어느 누구도 내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도 달래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위로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돌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있어요. 돌본다 하지만 결국 그를 그냥 혼자 놔두는 것이 그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를 돌봐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돌봄의 공동체가 있죠. 그리고 이런 사회에 저항을 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돌봄의 공동체가 없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음의 공동체가 지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내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고 정말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실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삶의 방향전환이 일어났어요. 그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에게 그의 인생의 모든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형제를 매질하고 죽이고 박해하던 생명을 뺏는 자가 생명을 얻는 복음 전하는 삶, 그런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그를 분노케 하는 데 있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로마 교회를 위하여서는 기대와 소망을 품을 줄 알았고 여러 교회들을 다니며 위로하는 자,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 위로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종암제일교회에 계신 우리 모든 연합구역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구에 속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위로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지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니 위로할 때에 그 위로받는 자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신은 그들을 버렸다는 이방인들의 수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도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돌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생명도 이제 끝났구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 예레미야를 준비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준비하시며 회복은 반드시 있고 그 회복은 너무 풍성하고 강해서 반드시 주님이 스스로 이루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왜요? 말씀으로 관계 맺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흩어져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로 살았겠지만 주님은 너무나도 강력한 회복의 예언을 주고 계시며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발견되는 건 하나예요. 아,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은 너무 강력해서 누구도 끊을 수 없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셨어요. 그것을 먼저 회복하셨다면 그 다음 일이 더 중요합니다.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레미야처럼 부르실 때 돌봄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도 위로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예레미야의 위로가 위로입니까?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그에게 어려운 지경을 넘어서 구원으로 이끌게 할 위로이기 때문에 그 위로는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자신이 위로할 때에 그의 삶이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6세기 당시에 그 유다 성읍이 멸망하는 걸 다 보았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신세가 제사장, 선지자 같은 직분에서 노예 같은 직분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나도 어렵고 나도 죽을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확신하여서 그거 믿기만 하면 나에게 기쁨이 줄 것이고 우리 민족들도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봄을 이룬다면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종암동을 위로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전파될 것을 믿으실 때에 오늘 31장 10절 말씀에 보듯이요. 자, 이방들에게 전파됩니다. 자, 10절 말씀 앞부분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위로의 예언들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방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위로의 삶을 살면 다들 그들이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았다는 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삶을 꼭 살아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